한평생 부모로 살아가면서 어느 하루도 자녀의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날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혹 식사는 그러는 일이 있어서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 안 하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는 한시도 자식을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생각 밖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부모에게 부여되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며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금은 보화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자식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금반지 목걸이는 멀리 던져버릴 수 있어도 아들, 딸은 던져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는 한평생 동안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는데 그 책임 중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님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에 떼놓을 수 없는 어거스틴, 우리는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취재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말로 참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이 직접 어거스틴을 만나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책을 펴서 읽으라 하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어거스틴이 듣고 에베소서를 책을 딱 펴는데 에베소서가 딱 펴집니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술 취한 자는 낮에 취하고 낮에는 단정하게 행하라고 열심히 일하여서 남을 돕는 자가 되라고. 그 말씀이 그 한 절이 어거스틴의 삶을 우리말로 180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미국 50여 명의 많은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배우지 못하고 학벌 없고
정치적인 계파 없고, 정치하는데 계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게 다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추천되어져서 대통령 후보 기간 동안에도 늘 유수의 장인은 그 아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서 늘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는 생김새에 비유를 해서 질타하는데 이 고릴라 같이 생겼다고,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장관의 자리에 앉힙니다. 자기와 적의 사람을 탕평 정책으로 나라를 아우르게 하나 되게 만드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그렇습니까? 대학은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까? 그는 고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링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미에 태평양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더글러스 맥아더, 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 역사상 벨 5개를 단 대장 위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를 우리는 국군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책임자, 벨 5개란 뜻입니다. 벨 5개의 이런 영광을 아는 이 메가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한 유명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살아왔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메가더는 환경적으로, 작전적으로, 인원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행할 때도 참모들이 98%는 실패입니다. 2%의 가능성이 있는데 2% 가능성 때문에 지금 6만 명의 이 병사들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모두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벨 5개짜리가 그 함대 군목이 대인데 대이 까마득한 밑에 있습니다. 계급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러서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함대의 갑판에 그 벨 5개짜리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인천항을 향하여 앞으로 그랬습니다. 배가 오더라도 뻘을 어떻게 6만 명이 통과할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불가능한데 사다리를 놔라 하면 되지 했더니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루므로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만드는, 우리는 다 사람들을 잊어버려도 기도의 사람 더글러스 맥아더는 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힘으로 98%의 불가능을 2%의 기적을 베푸신 기도의 사람. 사람은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다음 주일이 자녀 주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잘 살아서 강남에 쪽집게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은 못 보내줘도 학원에서 줄 수 없고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게 만드는 믿음을 물려주는 위대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4월 마지막 28일 금요일 날 낮 12시에 보통리에 있는 새로 생긴 연수원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고 저희 부부에게 꼭 참석을 해달라고 초청장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이웃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빛이 나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왔어요. 사실 또 우리가 그게 그럴 것이 일단 목사는 얼굴이 되니까 제가 참석해 줘야만이 그 모임이 빛이 나겠다고. 그래서 가자. 그래 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모임이 얼마나 뜻있고 의미 있는 모임인가 하면 평신도들로 모여진 한국 국제기도원 한국지부 그 모임이었어요. 성경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는 참 좋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참 시간이 아깝게 이 시간에 괜히 왔다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참 소중한 모임에 오늘 내가 영광스럽게 참석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바로 그날 모임은 후자였어요. 후자. 참 영광스럽다. 참 좋은 자리에 나를 불러줬구나. 그래서 참 뜻있게 생각했는데 그 모임에 특별 순서로 특송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특송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웃 수원에 살고 있는 김영애 그 집사님 아들은 박모세 군인데요. 정말 어떻게 뇌를 70% 90%를 제거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뇌가 지금 60% 정도 이렇게 자라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제거된 뇌가 자라나서 60%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의학상에 이런 것이 세계 역사 의학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이게 이제 좀 보행이 불편해서 강단 가운데로 이렇게 손을 잡고 나와서 딱 세워놓고는 그 귀에다 대고 어머니가 말하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해주고는 중앙에 가서 딱 세워서 여기 서서 자 찬양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그날 했는데 그리고는 어머니는 가서 저 무대 옆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의 곳에 모인 한 300여 명의 마음을 다 그냥 녹여놓았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야 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 자꾸 말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마. 안 돼. 자꾸 말로 하려고 하는데 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내가 배려하고 도와주면 그래 잘했다 칭찬하면 칭찬하는 아름다운 성격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 가끔 가다 보면 목사의 아들인데, 장로의 아들인데, 권사의 아들인데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나요? 11조를 할 줄 아나요? 감사가 있나요? 봉사생활을 하나요? 말만 많고 불평만 많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 장로인, 목사인 아버지에게 세상에 본 일이 없으니까 늘 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욕하고 험담하는 얘기만 듣고 자라났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도전적인 성격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우리가 자녀를 키웠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로 진짜 자식들 앞에 살아왔는지, 내 딸들에게 정말 장로로 근사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뒤돌아보고 삶으로 믿음의 스승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좋은 것만 있고 좋은 것이 귀중한 것이 있으면 일부러 어머니가 우리를 불러서 얘야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와라. 그게요, 어렸을 때 다 믿음과 신앙의 섬김의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로 그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우리 교회 뚝방에 이제 가로수들이 수십 그루가 잎을 피워서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낮예배를 마치고 나서 커피를 드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 그늘 밑에서 이제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지난 수요일 날, 그 공휴일 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날에 장로님들이 놓으셔서 이 나무에 다 살충제를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혹이라도 잘못된 병균이 떨어지고 혹시 이 곤충이 떨어질까 봐 빠짐없이 다 치고, 또 교회 주변에 돌아가면서 하단에 있는 것들도 애들이 또 손을 만질까 봐 이거 다 방충 작업을 다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또 그거 할까 봐 또 방역 작업, 또 세척 작업을 또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그만 바라보니까 피택 장로님들이 그 구르마를 끌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시면서 교회 사방에 바람이 불러가지고 저 낙엽이 떨어지고 그 꽃 씨들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러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제 쓸면 그게 오늘 또 저녁에 또 바람이 불어서 또 그냥 쌓이게 되니까 오늘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그 주일 예배 드릴 이 성도님들이 쾌적한 환경을 내서 다 쓰시고, 어제 저녁에 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9시쯤에 다시 또 내려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근사님은 그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교회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 주일인데 내가 근사인데 교회를 못 돌봐서 오셔서 또 성도들이 사용할 플라스틱, 캔, 병 이렇게 버릴 그런 일반 쓰레기통 그걸 다 다시 정리하시고 다 묶어서 내어놓으시고 이렇게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가정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났다면 칭찬하고 감사하고, 야, 오늘날 예배 그 대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기도 모습 그대로 그 장로님은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난 그 아이들이 교회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식 사랑에 대한 것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얼마나 좋았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목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안 한 분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오늘 또 설교야 그게? 내가 해도 10번이나 되겠다.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는지, 아이고 참 이건 뭐 오늘 목사님들이 다 문제야. 그러면 그 아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곳에 우리 두 딸들이 있는데 이 두 딸들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시집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가정에서 아빠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사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설교할 때 에이구 우리 아빠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만 저렇게 한다고 저들이 속으로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제가 가정에서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있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목양실에 혼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밥을 먹고 제가 잠자기 전까지는 그냥 저 혼자, 제일 좋은 곳이 제 아지트가 바로 목양실이니까 뭐 또 마음 들어가면 또 예배실 가서 또 기도하다가 뭐 제 목양실에 들어가고 뭐 제일 좋으니까 거기서 와서 있는 시간이 제일 편안하고 좋고, 또 그게 또 목사의 생활이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얘기합니다. 밥 먹고 나가면 어디 가느냐고. 아니 내가 목사가 밥 먹고 저녁에 나가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뭐 또 정남에 또 갈 만한 곳이 또 어디 있고, 내가 마실을 가겠습니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PC방을 가겠습니까? 가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내가 생각나서 뭔가 옥상에 가서 돌아볼 것이 있든지, 교회 문에 뭘 쳐다보든지, 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문이 조금이나 열었으면 문제가 퍽퍽 들어올 텐데 항사가 심하다는데 성도들이 들어오시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문 다시 한번 내가 다 열고 다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그거 다 확인하고, 내가 이래봐도요 그게 사찰입니다. 사찰. 그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밥 먹고 나가니까 하는 말이 어디 가느냐고. 그 말 속에는 아마 집 빨리 청소해야지 어디 가느냐고 그런 말 모양인데, 방 청소는 자기가 해야지. 우리 모두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예의를 다 갖춰야 되겠지만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요. 내 아들 딸들이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본대로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고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학습의 효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너무너무 축복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사무엘과 같은 나라의 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된 때는 그저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저 결혼하면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눈치도 없이 첩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된 이 한나의 마음,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나서 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태어난 눈에 보이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큰딸이 여기 있습니다만 딸한테 이유식을 하든지 간식을 먹이든지 치즈를 주든지 요구르트를 주든지 줄 때마다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의뢰이 뭘 갖다 놓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먼저 손을 대고 엄마 기도 안 하느냐고 쳐다보고 있고요. 또 기도하면 자기만 할 일이지 왜? 자기가 먹는 거니까. 그런데요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할머니한테도 지금은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라고. 또 내 방으로 또 떠벅떠벅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나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면 나한테 꾸짖으면서요 목사가 돼가지고 할아버지는 기도도 안 하고 있느냐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에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면 자기가 먹는 시간에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둘러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먹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아빠로서 헛되이 살아오지는 않았구나.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자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내가 이 딸에게만큼은 그래도 내 모습이 헛되이 않게 보였구나. 참 제가 이런 아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최고의 힘은 사랑이길래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가는 부모님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녀 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매일 기도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부모로서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음 변치 않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심으로 그 기도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위대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